17장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건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스스로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해왔던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 적들에 대해서 방비를 하고 이스라엘 방어하되 그 일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잘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참 그 땅을 놀랍게 축복을 하셨죠. 유다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그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 처음 길은 뭐냐면 왕이 되었을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나 또 혹은 세상의 그 신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아버지의 길, 그 처음 길로 그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가 나중에 신앙적으로 아사가 타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여호사밧은 그 신앙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신앙을 그대로 뜨거울 때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4절에 보시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다윗의 처음 그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무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것.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고 은혜를 내가 누리는 비결이고 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모든 게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의 공통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무조건 순종해 놓고 보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옆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그 계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대로 이 판단과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대로 이렇게 행하기 쉽습니다만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내 관점이 아니고요. 이미 내 관점은 떠나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이미 듬뿍 취해놓은 지극히 값진 그 향수, 그 향기, 주님의 향기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말하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생에 맡지 못한 하나님의 그 향기, 그 향기를 맡고 우리 때문에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행동하는 것이 뭔가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질 않아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행동하는 것 같질 않아요. 뭔가 좀 나이브한 거, 뭔가 좀 나사가 풀린 것처럼, 뭔가 좀 나이브한 거. 어떻게 보면 쇠술에 취한 거, 술은 아닌데 분명히 술에 좀 취한 사람처럼, 뭐 나사가 좀 풀린 것처럼. 그런데 좀 뷰티풀하게 나이브한 겁니다. 또 술이 취한데도 은혜롭게 취한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회사 갔더니 아빠 사람들이 나보고 나이브하다 그래. 아니 그래 그 나이브하다는 건 참 그 어떻게 행동했기를 그러냐. 그런데 나보고 뷰티풀하게 나이브하다 그래. 그래서 아이 그럼 됐다. 성령 충만하면은 좀 뷰티풀하게 나이브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좀 술 취한 것 같고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행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이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취할 때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좀 뷰티풀한 나이브한 그런 삶이 행동이 그런 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우상 아세라 목상이니 뭐 바알신이 이런 걸 다 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자만 복받는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시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그 길이 그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놓여지도록 모든 사람을 가로막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모든 걸 다 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은 개인적으로도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해짐, 기쁨으로 충만해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 이제 세상에 묶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유함도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세상 사는 것이 극락이 되어지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은 우리 심령이 이미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극락이 우리 속에 일하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미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극락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일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사이에 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죠. 나라를. 그러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예물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 왕 때문에 왕이 정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과 우리가 또 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웃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감히 쳐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항상 옆에 보면은 블레셋이 가시가 돼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런데 남쪽으로는 그 바다 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는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적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주변 사방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 그뿐이 아니고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예루살렘에 두게 하는데, 거기에 둔 군사 숫자가 116만 명입니다. 100만 대군이 넘죠. 116만 명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야, 이런 왕은 없었죠. 예루살렘에 116만 명이 주둔하면서 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 병사들은 뭘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에 전부 다 견고한 성읍들을 쌓고 거기에 사람들 파송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병사를 헤아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나라 헤아리질 않아가지고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지키는 군사들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군사들을 헤아리니까 116만 명이라. 그렇다면 보통 군사들은 국경 쪽에 주둔해서 지키는 군사가 월등하게 많은 법인 겁니다. 나라를 쳐들어올 때 보통 그렇잖아요. 성읍에 예루살렘에 지키는 숫자는 몇만 명에 불과합니다. 몇만 명. 그리고 보통 지방에 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 예루살렘에 지킨 군사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지방은 물어서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그 때에 아사 왕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41년간 전쟁이 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축복을 한 데다가 또 여호사밧 때 그렇게 이어가지고 또 축복을 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가 되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공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뭘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참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온 나라에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도 그 조공을 바치도록 예물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복잡한 공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거 여호사밧이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계명을 행했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사방의 백성들을 가르치며 흘러가도록 했는 것, 이게 이미 나를 왕 삼으시고 내 삶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를 그런 왕의 자리에 삼으시고 앉히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속지 않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주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사밧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 복에 거는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한 분 한 분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 그 축복이 사방에 흘러나도록 축복하소서, 사용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